한번 고백합시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며 이렇게 주님의 기도,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또는 미혹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40일 굶었으니까 가장 주된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마귀는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야곱의 가문이 지금 7년 대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먼저 이제 야곱에게 애굽 땅에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보내죠. 또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래? 가족 애굽에 보니까 양식 있다 그러는데 가서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10명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누구는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죠.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까닭은 혹여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베냐민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애굽 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쉬운 길이 아니라 당시에 애굽에는 식량이 많았고 다른 지역에는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탐꾼을 보내어 이 나라를 정말 어떻게 해서 식량을 좀 강탈해 보면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품을 수도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쟁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땅 따먹기. 그 땅 내 땅이야. 러시아와 구소련,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땅 따먹기.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도 있지 않어요? 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패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패권, 이 두 패권 사이에서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은 결국 자기 나라의 이익을 어떻게든지 최고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만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또 살펴야 될 터인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하죠.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동생이 어떻게 감히 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그야말로 꿈에도 이상을 못했겠고, 그저 어느 집에 그저 종으로 노예로 그저 살아가는 신세겠지, 혹시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졌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땠어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자기 고향, 자기 형님, 자기 부모님들이 늘 마음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록 13년, 15년, 17년, 즉 자기가 총리가 된 지 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종으로 팔려온 지 2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지만 그러면 형들은 적어도 한 5, 60대 이렇게 됐지 않았겠어요? 그런 나이들을 알아본다는 게, 우리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너야 누구야 이러면서 물론 알아보는 수도 있겠지만 20년 만에 알아봤는데 알아본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맞다 너 그때 그 얼굴 그대로 있다, 아니면 너는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요셉은 항상 마음이 자기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형들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옛날에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자 했기 때문에 굳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근데 요셉의 꾼 꿈대로 형들은 요셉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이 현실화되는, 성취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꿨던 꿈이 두 번을 꿨지 않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내 앞에, 내 볕단 앞에 절하다이다. 내 곡식단 앞에 절하다이다. 두 번째는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둘러 절하다이다. 이 두 가지 꿈이었는데 아직 해와 달은 자기 부모님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직은 절반만 꿈이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맞아, 그때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그래, 내가 형들을 잘 맞아 주어야지 라는 한편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그 형들로 하여금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잘못, 이 잘못을 어찌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셉은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손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있는 그야말로 세균을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치료해서 꺼즈를 붙여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아무런 소독도 않고 그대로 덮어만 놓으면 오히려 더 덧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관계라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함, 어리석음,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백하고, 마치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회개가 전제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평택역 나가서 전도하는데 저기 청담동 청담중학교 있어요?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는 들어봤는데 청담중학교 학생들이 6명이서 여기 지나가고 있더라고. 그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서면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예수님 믿는 친구가 있고 나머지 5명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도를 주면서 잠깐 불러 세워가지고, 야, 너 니네들 공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공기 있어 없어? 있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따름이야. 너 목소리, 자, 목사님 목소리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그저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하는 거지. 전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렇지만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해. 그랬더니 한 명 예수 믿는 친구가 이제 본인은 믿으니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목사님 따라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5명을 세워놓고 영접 기도를 시켰네요. 근데 이제 그러더니 4명, 그 중에 4명은 입을 열고 이렇게 따라하고 하면 입술을 덜썩덜썩하면서 속으로만 고백하며 따라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축복해서 이렇게 꼭 각각 교회 나가라고 축복해 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전도를 거의 마칠 즈음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2년 전에 제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잠깐 왔던 청년이야. 근데 이 청년이 또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성경책을 사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웬 성경책이냐, 저기 동광 박사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는 갔더니 동광 박사가 문을 닫았던가 봐. 이제 빨간 것이 뭐 그래가지고, 그랬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반갑다고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내가 성경책 하나 선물해 줄게.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 같이 와서 또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또 만나게 하나님께 또 때가 되니까 또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마디 말하면 중고중문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굉장히 어떤 심신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는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라는 거야. 아, 그러냐? 그러면서 신앙서도 많이 읽고 막 이랬던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한참을 얘기하다가 축복해서 보냈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연약함,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 여러분 우리 베델에서 우리 야곱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천사들이 왕래했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또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들이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5장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객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이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데, 근데 어때요? 그냥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세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는 걸 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모든 죄인들을 이리와 탁 해서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도, 도를 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던 것이죠. 요셉을 그야말로 아주 위대한 인물로 탁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셨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세상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걸 봅니다.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걸 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진정성을 먼저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진정성.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이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정탐꾼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들 가운데 정말 진정성이 있나 없는가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옛날 자기 동생 팔아먹은 그런 내용도 아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견 맞는 말을 하면서도 약간 자기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들이 팔아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들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과연 당신들의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말인 걸로 내가 알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바로의 생명으로 15절에도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16절에도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을 향한 시험은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때요? 야곱의 이제 아들들은 그야말로 야곱의 부인이 4명씩이나 있고 그 4명에 태어난 자식들이 12명, 딸같이 하면 13명까지인데 어때요? 서로를 우애하고 그래 형 이래 누나 그래 어때? 누나가 동생이죠. 이러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때? 시기 질투와 반목과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은 어때요? 자기 가족들을 그야말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자식들 많으면 어때요? 형제 위에 기지내라 위에 기지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날이야 뭐 한 명씩 낳기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때요? 옛날 어르신들 자식들 많은 가정 속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님 말씀이 없으셨지만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야 형제들끼리 우애해라 형제들 우애해라.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야 그야말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커서 가정을 이루고 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어때? 그야말로 형제 우애 있게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하나를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처럼 요셉은 첫 번째 형들을 향한 진실성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어때? 형제의 사랑, 형제애를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 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형들에게 두 가지 시험, 첫째는 진정성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형제애에 대한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진정성을 가진 관계를 이루어갈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요즘 얼마나 많은 거짓과 그야말로 술수와 권모술수 이런 것이 횡행하는 시대에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는 여러분들 삶 자체는 어떤 삶?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랑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랑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도 부르는 것처럼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도 우리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면서 특별히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내 사랑을 펼쳐보내야 될 그런 이웃은 형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